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에 휘둘리고 세파에 떠밀리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바, 이 시간도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여, 이 시간 말씀이 불이 되고 검이 되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강력한 통제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많은 교차로들이 신호등 대신에 로타리를 만들어서 통행을 유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가족들과 함께 그 로타리를 돌아가고 있는데 차량 한 대가 경적을 울리면서 위험하게 끼어드는 바람에 사고를 당할 뻔한 적이 있었죠. 분명히 회전하는 차량이 먼저인 거 아시죠? 교통무법자에게 화가 난 나머지 이봐요, 똑바로 해요 라고 한마디쯤은 타일러주고 싶은 마음에 바짝 따라 붙습니다. 자, 여기서 마침 상대방이 조폭처럼 험상궂은 사람인지라 막무가내로 덤벼든다면, 그래서 다툰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내 경찰서까지 가서 조서를 쓰는데 묻겠죠. 제게 직업이 뭐냐고? 예, 목사입니다. 이때 받아 적는 경찰이 속으로 비웃으면서 아이고, 목사님이 좀 참으시지요.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근데 순간 또 하나의 로타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바퀴를 도는 짧은 순간에 생각이 바뀌어서 잘 가라 이 바보야. 그리고 제 길로 돌아오면서 저는 그날 로터리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날 로타리에게 은혜를 못 받았더라면 아마 경찰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목이만한 소리로 목사입니다. 그리고 엄청 망신을 떨 뻔했는데, 자 보세요. 우리는 워낙 화력이 좋아서 분노의 임계점까지 끌어올라서 확 뒤집어지는 데까지 단 3초도 안 걸릴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일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인하여 화를 내더라는 거죠. 그리고 지내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못 참아서 막 불같이 화를 내다가 일을 그르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자, 로터리 한 바퀴만 돌면 웃으면서 돌아올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에 로타리 설치가 아직도 공사 중인지라 사고를 키우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집으로 향해 오는 길에 문득 영성학자 토레이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저희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장 19절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은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디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분노가 서두름과 관계가 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성내기를 속히하고 자주 하는 것은 병증의 하나입니다. 한국의학계에 연구 발표로 인해서 공식적인 병명이 되어버린 그 화병이라고 하는 질병은 우리들이 타민족에 비해서 얼마나 혈기충만한 민족성을 지녔는지 대변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유난히 화를 잘 내고 화병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혹자는 그 이유를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좁은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저 분주한 사계절을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문화 인류학적인 이유를 드는 경우도 있고, 그런 환경 때문에 맺힌 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여기 한이라고 하는 것은 딱히 영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한국인의 정서로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보통 자기가 내는 화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라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사실 그것은 다스려져야 할 화인 거지 의로운 분노는 아닌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설령 정말 의롭고 아름다운 분노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제 화를 내는 과정에서 의분은 쉽게 화로 바뀌게 되고 그것은 결국 혈기로 열매를 맺더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 화는 일을 하다 보면 저절로 생기는 게 화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일을 안 하는 사람은 화낼 일도 별로 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화는 자연 발생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안에서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쌈딱 기질이 다분한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아마 이나마 정숙하고 괜찮아 보이는 건 아직까지 누군가 안 걸려들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걸리기만 하면 용서 없을 거리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시험과 갈등과 분열의 원인도, 심지어는 교회가 깨어지는 사건의 원인조차도 이게 다 화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사회는 모두 다 뿔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여러분 모두도.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의 사태에 대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혐오하고 증오함으로 화를 내게 되면서 자연히 악평을 일삼고, 그래서 편을 만들고 당을 만들고 급기야 서로 반목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정의 편에 서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분이나 화가 나 있다면, 아무리 내가 생각하는 바가 옳을지라도 지금 내 눈에 뭔가 씌워져 있거나 아니면 마음이 많이 어두워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수 있다는 거죠. 알다시피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다툼을 잘 일으키고 성내기를 잘 하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와 죄는 아주 가까운 친구이며 항상 짝을 이루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하면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그 죄를 축소시키고 변명하고 그리고 부인하기도 합니다. 많은 정반대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확대시키고 아주 큰일인 것처럼 과대 포장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는 내다보면 작은 소리조차도 점점 톤이 커지고 높아져서 큰 소리로 발전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책임감 없는 분노의 표출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서도 존재했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이 질책하셨던 바리새인들 보면은 그들은 늘 남을 경멸했고, 그리고 죄라는 이름으로 사회적인 분노를 한 개인에게 덮어 씌워버리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분노의 감정은 언제 일어날까요?
감정의 기복이 심한 우리에게 있어서 그 화가 불같이 일어나는 경우는 그 첫 번째 경우가 불의나 불공평이나 모욕이나 무시를 통해서 자존심이 상처를 받으면 사람들은 쉽게 분노하지요. 그럼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소원이나 기대가 좌절됐을 때 사람들은 보통 분노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이 분노는 습관성이거나 보고 배운 학습적 분노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참 많이 하는 말 중에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름 그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시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분노는 문제가 될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분노가 행동으로 옮겨져서 파괴적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퍼붓든지 기물을 던지고 부수든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분노의 현상은 명백히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분노입니다. 이어지는 21절에 보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올바른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21절을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함이란 성내지 않는 것이고 급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온유함을 위해서는 기다리는 시간,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분노를 영어로 anger 이렇게 말하지요. 자, 이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급한 마음에서 더딘 마음으로, 감정에서 이성으로, 악에서 선으로, 죄에서 의로 돌려놓는 로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자, 여기 보면은 오늘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품는 것이 이 의분이든 아니면 불의한 분노이든 간에 우리가 화가 나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의 영역 속으로 돌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거기서 영적인 성숙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불의해서 하나님의 의로 돌아서는 로터리가 아직도 공사 중인 까닭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고,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훼손시켜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수없이 범하더라는 거죠. 자, 기독교는 오랫동안 분노를 죄악 중에 하나로 분류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학자들은 분노와 죄악은 구별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말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는 분노 가운데 의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분노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희로애락, 이거 기쁠 희자거든요. 이 성낼 로자입니다. 슬플 해자 아닌가요? 락, 즐거울 락. 자, 그렇다면 여기에 희로애락, 이 감정을 안 가진 건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할 때 이 분노가 죄악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이 제사를 드린 후에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사건을 벌입니다. 이것은 다스려지지 않은 분노가 빚어낸 비극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화도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한 까닭이라는 거죠. 문제는 그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이 구체적인 죄악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미리 차단을 시켜야 되고, 이걸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로타리가 필요한데, 마치 말입니다, 코로나의 절대 수칙이 예방인 것처럼 이 예방책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불같이 화를 낸 다음에 수습을 하려니까 이 수습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는 겁니다. 이 분노하는 감정은 저절로 죄악의 소원을 끌어들이는 거죠. 이를테면 확 패버릴까? 확 엎어버릴까? 확 죽여버릴까? 이게 이제 죄악의 소원인 거잖아요. 근데 딱 그 단계까지,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는데, 가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래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실패합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피어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그 죄를 너는 다스려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거든요. 화를 내는 건 정상 반응일 수 있는데 그 화를 통제하지 못하는 건 죄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건 단순히 마음을 진정시키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낼 때 뿜어져 나오는 파괴적인 열을 효과적으로 빼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요. 마치 자동차에는 냉각 장치가 있는 것처럼 이 컴퓨터에도 과열을 시켜주는 팬 장치가 있는 것처럼 밥통에도 열이 빠져나가는 스팀 구멍이 있는 것처럼 화를 다스리는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화를 다스리는 방법은 오히려 쉬운 곳에 있더라는 거죠. 뭐냐면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0절 27절을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결론적으로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의 본질이 뭘까요? 성령 충만의 본질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령 충만의 본질은 성령의 지배,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분노가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을 감안할 때에, 그 우리가 믿음을 전제로 할 때에 성경은 우리가 본능과 감정과 이성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는 우리가 분을 내야 할 일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하시고 지침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정철이라고 하는 분에 저서 학교 밖 선생님 365라는 책에 그래서 발췌를 했습니다. 우물이라고 하는 대목인데요. 우물 밖으로 나온 개구리는 더 이상 하늘을 보지 않는다. 우물 밖에는 하늘 말고도 봐야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은 목표와 관심은 집중력을 흐트러뜨린다. 하늘을 얻으려면 하늘 하나만 바라보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돼야 한다. 이런 글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 분노를 피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 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실패의 요인이 뭐냐? 오늘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할 때에,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을 낼 만한 일들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지만 그 분노를 이길 힘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물 안에 개구리가 하늘만 보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 앞에 집중해야 하고 그 말씀의 로터리를 만들어서 한 뜸 쉬고 한 박자 뜸 들일 수 있다면 우리의 분노는 훨씬 더 파괴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처럼 삶이나 환경이 결정적으로 우리를 화나게 하는 순간일수록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천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통제가 시작될 때 우리는 비로소 분노를 제어하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내기를 더디할 이유는 바로 20절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떤 부부가 싸움을 심하게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혼의 절벽 끝에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는 이내 묵묵히 앉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던 끝에 처방으로 노란 물약이 든 통 하나를 건네주면서 만약에 화가 치솟거든 그때 즉시 이 물약을 한 스푼 1분간 입에 머금었다가 3번 꼭 챙겨 드십시오. 부부는 의사의 말대로 화가 날 때마다 물약을 마십니다. 그리고 물약을 먹고 한 3분쯤 지나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진정이 돼서 싸움의 횟수가 줄어들기도 하고 싸움의 강도가 점점점 낮아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큼 지나서 약이 떨어져서 약을 재처방받으려고 의사를 찾아왔을 때 의사는 뜬금없이 그런 말을 하죠. 약이라니요? 예. 근데요, 그건 약이 아니라 설탕물이었습니다. 그런 거죠. 부부가 싸움을 안 하게 된 것은 그 설탕물을 입에 머금고 1분을 참고 그 1분을 3번 거듭하는 동안에 채 그들이 알지 못하던 사이에 로터리를 돌고 있었던 거죠. 잠언서 16장 32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심리학자들의 말을 들으면 오늘날 약 80%의 사람들이 마음에 그 분노를 숨겨놓고 쌓아둔 그 분노가 결국은 문제 발단의 요인이 되기도 하는. 그래서 그 80%의 보편적인 사람들 모두가 포함되어지는 그 분노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루에 몇 번씩 누군가를 죽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누구의 잘못인지 분명히 자신의 잘못은 아닌데 요즘 일어난 불행한 일들 때문에 가슴에 분노와 비수를 품고 사는 것, 그것만큼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향해 품었던 그 비수가 어느 순간에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즈음에는 이미 많은 피를 흘린 다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요, 가난하고 힘없던 어린 시절 두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는 투명 인간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소리 없는 권총을 갖고 싶다는 공상이 늘 머릿속에 있었어요. 아마도 당시 어린 나이에 첩보 영화에서 주인공이 사용하던 그 무서운 권총을 보고 갖게 된 생각일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권총을 갖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뒷줄에 앉은 힘이 세고 키가 큰 동급생들의 등살과 돈 있다고 뻐기는 녀석들 때문에 아마 난 그게 어린 시절에 끊임없이 갖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분노를 소리 없는 권총을 갖고 싶은 상상으로만 끝내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분노를 행동으로 표출함으로써 엄청난 파괴적 에너지를 만들어서 모두를 파멸로 몰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위험. 여러분, 위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danger 이렇게 말하지요. 이 미국식 속담인데요, 위험에서 한치 모자라는 것이 화앵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화를 못 다스리고 한치 더 나가는 순간 위험해진다는 격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화는 다스릴 수 있어야지 그게 신앙인격이라는 거죠. 제 안에 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부터 가진 쓴뿌리 때문에 저는 제 아내가 어느 날 제게 무슨 화를 그렇게 쉽게 내요? 아, 미안해. 제가 아까 말했나요? 그 분노의 임계점까지 3초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수없는 삶의 현장에서 위험에 다닥쳤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로잡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입에 거품 물고 나섰다가 본전 찾는 사람을 별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모진 채찍질을 하고 모욕하면서 십자가에 끝내 못 박던 그 군중들 앞에서도 한마디 분노도 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떻습니까? 역사를 볼 때 분노의 투쟁이 세상을 이길 것 같고 분노의 도구인 소리 없는 총과 투명 인간이 쓰는 칼이 세상을 지배할 것 같습니다마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이 세상을 이긴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에 오늘 나는 조금 전에 우리가 동기부여 영상에서 봤던 한국계 미국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코디리, 아마 성이 이시인 것 같습니다. 코디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타고난 천재성도 있지만 장애가 있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뒤에서 끝없이 보살펴준 어머니가 있었던 것처럼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끝없이 보살펴주기 위해서 보혜사로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딘 것을 염려하지 말고 멈출 것을 염려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로터리 훈련을 포기하지 않는 한 오늘 우리 교회는 다시 세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는 서신을 통해서 그 얘기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급한 성미, 쉽게 임계점까지 끌어올라서 확 뒤집어져 버리는 이 수준 낮은 우리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이 어려운 시기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인하여 이제 다시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우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